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부모님이 출타를 하시고 저가 혼자 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서서 현관문을 잠그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집으로 오게 됐는데 집 앞에 와서 주머니를 뒤지니까 열쇠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바지 주머니, 그때 반바지였는데 구멍이 난 거예요. 아뿔싸, 이게 열쇠가 이 구멍으로 빠졌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놀던 데를 다시 가고 내가 왔던 데를 추적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데 좀 있다가 이제 부모님은 오시고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노숙하게 생긴 거예요. 어린 마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든지 교회에 올라갔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열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아무리 봐도 없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열쇠가 없어져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이제 밖에서 자게 생겼고 이제 어머니 오시면은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아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에 있죠? 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다 이러시면 좋겠는데 답이 없으시고, 할 수 없이 어디 왔던 데 다 있겠지 하고선 가가지고 놀던데 그 바닥 땅까지 파봤어요. 제가 혹시 떨어졌나 해가지고 없어요. 터덜터덜 집 앞까지 다시 와가지고 이 호주머니 빵꾸 났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왜 빵꾸 났을까 하고선 이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서 찾는데 실밥 터진 데 그 옆에 안 터진 부분에 열쇠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열쇠를 찾았습니다. 얘가 여기 있습니다. 열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실제로 열쇠가 진짜 어디로 갔다가 하나님이 딱 보내주셨는지 모르지만 열쇠는 내 바지에서 떠난 적이 없어. 거기 있었던 거야. 근데 단지 구멍난 내 바지 떨어진 것을 보고서 거기 손이 들어가니까 이게 여기로 도망갔구나 하고선 미리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50년이 더 된 이야기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 그리고 열쇠를 찾았던 그 기적과 같은 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길의 문이 꽉 잠겨가지고 도무지 앞뒤로 나아갈 길이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축복의 문을 좀 활짝 열어서 내가 이 답답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열릴까요? 그렇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안 여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지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지대가 이제 높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근데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 그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뜻이, 해결자. 내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간다라는 말 자체가 문제를 항상 만난다라는 의미고, 그 문제는 답이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예수님 만나면 해답이 되는데 왜 만나지 못할까? 답이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답 찾으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해답자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맞이하고 만나면은 사는 삶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 감사하게 보여요. 다 은혜로 보여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인데, 감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의 삶은 해답자인 예수님 만날 조건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는 사람들 속에 지난 금요일 날 18일이죠. 어떤 기사가 났냐 하면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0억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러니까 20억이면 요 5.5mm 주사약, 뭐 우리 여러분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요 크기의 약인데, 이름이 졸겐스마래. 졸겐스마. 근데 이 약이 20억이나 하는 거예요. 이 한 병에. 근데 이게 보험이 돼가지고 이제 18일부터 이걸 맞게 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희귀 질병 해당자입니다. 어떤 질병이냐면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야지 20억짜리 한 병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맞으면 생활 정도에 따라서 83만 원에서 600만 원이면 20억짜리를 맞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너무나 좋죠? 우리나라에는 매해 이 근위축성 병에 걸린 사람이 한 17명 정도 생긴다 그래요. 10,000명당 한두 명이라 그러는데,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근육이 점점 힘이 줄어들면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는데, 이 마지막 근육, 호흡하는 근육마저도 힘이 빠지면은 호흡을 못해서 죽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것이 발병이 돼서 2도를 넘기지 못하는, 그리고 죽는 아이들이 90%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어린 여자아이가 첫 번째로 이 주사를 맞고 이제 한 번 맞으면 돼요. 회복이 돼서 근육에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모가 너무 기뻐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그건 행복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러한 병을 앓고 돈이 없어서 20억이나 되는 거 어떻게 맞아요? 죽어가죠. 그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살아봤으면 좋겠다. 2살도 못 살고 죽으니까 이 부모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우리 애가 좀 자기가 학교 다닐 만큼이라도 커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소망인, 그리고 아이들의 소망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성장하는 그런 문제는 지장이 없잖아. 이미 성장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내 앞에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절망적입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말하고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권세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삶이 지옥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고난, 고통,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권세, 지옥과 같은 권세가 너를 정복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함께한다. 너에게 이길 힘을 주겠다. 강하라. 믿음 위에, 내 믿음 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무리 어둠의 영들, 원수마귀가 도전하고 공격해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비밀이다. 19절 말씀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 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원망하기 쉬운데 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는 그 마음 속에 하늘문을 여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천국의 열쇠를 열어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었다.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문을 잠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해답과 응답의 축복의 문은 내게 있다. 너에게 열쇠를 주었다. 땅에서 묶인 것이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열릴 것이고 땅에서 묶어 풀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닫힌 것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열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일, 복을 부어주시는 일은 예수님이 할 일. 구분이 됐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내가 할 일. 예수님이 막 입을 열는 게 아니라 넓게 여는 것은 내가 할 일, 채우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을 향하여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열리지 않아서 내 것 되지 않습니까? 이 묶인 것을, 이 묶인 잠긴 문을 내게 주신 키로 열게 지혜를 주소서.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답의 문은 여기 있어요. 해답의 열쇠는 내게 묶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봐라. 낙심하지 말라. 내 마음이 열려서 입술에 감사가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묶인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돌아가는 현상과 막혀져 있는 문제와 절망이 되는 한숨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축복의 문을 막고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서 닫힌 마음이 있는가? 닫힌 관계가 있는가? 풀어야 할 상황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 3번이나 자기 영혼을 강하게 세우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찬송하고 싶어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영혼이 흔들려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왜 절망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내 영혼아 절망하지 마라. 다시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시는 그날,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을 바라봐라. 그리고 여전히 감사하며 찬송해라. 내 영혼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라는 축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아이고 막혔다 적신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해답을 주시리라.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해서 응답의 열쇠를 열어야 되겠다. 열쇠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내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